493장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 에스더서 7장 말씀을 피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아니, 8장인가요? 우리가 8장이죠? 네, 8장은 다시 8장. 자, 8장.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보함으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중하당에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원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에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옆줄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인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길을 발견하며 주님 또한 신혼의 날을 기다리며 또한 이 시간을 견디는 주님의 견실한 성도로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올 환난을 주님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신혼의 날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신혼의 기쁨의 날 주님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당일에라고 했습니다. 당일이라는 것은 하만이 나무에 달린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당일에 에스더에게 또한 하만의 집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신속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스더에게 준 그 집이 그냥 하우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만이 갖고 있던 어떤 그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과 자산과 토지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보통 죄인의 집과 자산은 왕이나 국고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는데 공로를 했다는 것에 대한 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마음의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해서 상으로 또한 그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또 모르드게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유다인임을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관계를 왕에게 구했어요.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거둔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하 이 모르드게에게 왕이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만이 갖고 있던 그 놀라운 지위가 지금 모르드게로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주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 에스더가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그 악한 계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그 3장에 있었던 3장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아직 취소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그것도 왕의 인장 반지로 찍었고 또 왕명으로 인하여 선포된 거기 때문에 이건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나무에 달리고 모르드게가 신원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유다인에 대한 그 처벌은 계속해서 지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맺고 끊는 게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하만이 처형됐지만 유다인의 학살은 아직도 유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이 간절한 표현을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전에 자기의 목숨과 유다 민족의 목숨을 구할 때는 아주 2가지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4가지로 얘기를 장황하게 미리 그 왕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은 이 조소라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조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조서를 다시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어찌 보면은 가능하지 않은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왕의 마음을 살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한 그 조서를 취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 중보적인 청원을 볼 수 있어요. 민족을 향한 중보적인 청원이 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명의식과 신앙의 용기를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확실하게 다 끝까지 완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고 또 왕의 반지로 인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케 되죠. 그리고 이 3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3장에는 유다인을 다 멸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반대로 오히려 유다인들이 자기의 대적들을 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3월 23일 먼저 이 하만의 조서가 나갔던 것은 1월 13일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에스더로 인하여 그것이 뒤집어지고 하만이 죽고 그것이 다시 또한 왕이 다시 조서를 써서 나가게 된 건 3월 23일이죠. 왜냐하면 이 초본을 만들고 이거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다 소집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해서 각 도의 언어로 다 나가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으로도 나갑니다. 그죠? 전에는 유다인은 몰라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피해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다인에게 어떤 법적인 정당성을 알려줘야 돼서 이렇게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으로도 나갑니다. 127도, 인도에서 구스까지면 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영역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내보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머니까. 그래서 그것을 왕의 역졸들이 준말을 타고 가게 되죠. 준마라는 것은 왕이 특별히 기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도성의 왕이 기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그러죠. 말이 일정한 기간 동안 뛰고 나면 기운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왕이 정해준 장소마다 말을 갈아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장소에서 그 말을 갈아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게. 자, 그래서 유다인들에게는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를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뿐만 아니라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주어집니다.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12월 13일, 원래는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이날이 이날 하루 동안 그것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신원의 날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왕의 명이 굉장히 급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왕의 명이 급하다는 뜻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또한 이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또 그 위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에 가는 배 겉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르고 흰색은 그 페르시아에서는 상당히 그 고급스러운 색이에요. 왕이나 이런 높은 관원들만 입는 색입니다. 그 우리나라 한국 사국을 보면 왕은 붉은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은 사람일수록 붉은색 옷을 입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국 다 보시니까. 그죠? 푸른색은 각 간원이 된 사람들이 입고 점점 올라가면서 색깔이 짙어져서 붉은색이 되면 이제 왕과 거의 비슷한, 왕은 정말로 붉은색을 입고 이제 그 삼정승은 이렇게 좀 더 그 붉은색에 가까운 주황색 비슷한 이런 색을 입습니다. 주홍색이죠. 주홍색에 가까운 색을 입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페르시아도 왕 다음으로 고귀한 관직을 가진 사람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습니다. 조복이라는 것은 사실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왕의 옷을 조복이라고 그러는데 큰 어떤 그 왕의 대례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왕만 조복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신하들도 다 조복을 입어요. 그럴 때는 머리에 그 관을 쓰죠. 관이 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마냥 이 모르드게도 관을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왕관과는 구별되지만 그 일반적인 관직보다는 훨씬 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에요. 자, 이래서 이거는 그 에스더의 그 양부로서의 어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2장에 있던 그 왕을 죽이려고 모살했던 그 내시를 적발한 사건과 또한 하만의 음모를 폭로했던 데 공이 컸으므로 그 왕의 중신으로 증용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에스더의 그 후광을 입어서 된 것만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왕의 그 조명이 이르는 각 도마다 3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을 했는데 이때는 즐기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절을 삼았다. 그것은 국가적인 어떤 잔칫날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림절이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에스더라는 인물에 대해서 페르시아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기록이 없어요. 유대인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없어졌을 수도 있는 이 기록이 경절로 남아서 지금까지 유다인이 지키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기록이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여기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인들은 타인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왜냐하면 중앙 정부도
거기에 굉장히 관용적이고 관대해서 고레스나 다리오나 전부 다 너희들 믿는 종교를 믿어서 그 종교에게 제사를 지내서 나와 우리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관대했거든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고 이 유대교를 적대하는 사람만 지금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만은 또 죽었다 그러고, 그죠? 금방 퍼졌을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얼마나 각 도회까지 이르는 데는 빠른 시일 내에 전해졌기 때문에 하만이 죽고 오히려 위기에 있던 모르드게가 높이 올리고 뿐만이 아니라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까지,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까지 소문이 쫙 퍼집니다. 자, 재밌는 것은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8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적을 막 베푸셔가지고 끌고 나오셨습니다. 억지로 확 끌고 나오셨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시련을 주심으로 인해서 연단하시고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구원은 그냥 주셨지만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또한 놀랍게도 금식을 통해서 나오는 연단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걸 또 하필이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볼 적에는 별 힘이 없는 여자들이 많아요. 중보자들 중에 여자가 엄청나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영향력 있는 여자들이 아니에요. 보통은 가정주부나 아니면 또 할머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지금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포로 출신의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지금 이 21세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의 기도가 쓰여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나의 기도가 어떻게 쓰여질지 기대하시고, 또한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또 써주실 것을 바라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사람들 되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목사님이 금방 오실 건데 그때까지 지금 아직도 강의가 남아있으니까 그 강의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목사님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라 이나 키오리아라 바라 솔로 크루스가 아베브가라 바라리아